사탄이 이제 예수를 시험할 때 세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아마도 하나님의 발등상을 받쳐주지 않겠는가.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서론입니다. 진짜 시험, 본론은 내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본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서 예배를 뺏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배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뵙는 거거든요. 뭐 다른 데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성령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도 예배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도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일단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빼는 거, 예배를 없애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를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행정 명령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재 같이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본교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처지에서 예배를 꼭 지켜내셔야 되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살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종말의 때가 오면 모이는 걸 패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에서만 봤던, 문자로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반드시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이 예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우리 코앞에, 우리 눈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걸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예배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또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 한번 잘 좀 경청해 보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세 명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불량배가. 세 명이 다 불량배예요. 애를 뭐 잘못 키웠는지 아니면 지들이 잘못됐는지 어쨌든 애 세 명이 다 이게 불량배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집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이 돈을 못 버는 건지 아니면 안 벌라고 안 나가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에만 이제 계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애가 터져서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는 그냥 몸도 아주 약한 여잔데 태어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뭐 조금 벌어가지고 번 걸로 이제 5 식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이 남자는 항상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더워서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집 밖에서도 성경책을 봐요. 안에 있을 때도 춥다고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도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성경책만 보는 사람이에요. 앉아서나 성경책을 끼고서 다니면서 그냥 성경책만 쭉 차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느냐고. 안 다닌다고 해요. 성경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교회를 왜 안 다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끊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거예요. 백독.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은 이 사람이 애들 3명을 다 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애 엄마는 가장 불행한 여자로 만들어 놨어요. 항상 그 여자는 눈에 눈물을 달고 있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새끼들 굶어 죽을까 봐 나라도 벌어야지, 아니면 5 식구가 다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는 그 약한 몸을 끌고 나가서 그 아침부터 새벽녘부터 새바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손발이 뚱뚱 붓도록 항상 가정사 얘기만 하면 눈에 눈물을 달고서 있는 분이에요. 애 셋 다 불량배 만들어 놓고 자기는 뭐 돈을 안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지만 하우장작 집에 앉아있고 애 엄마는 다 죽게 생겼고. 여러분, 과연 이 사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털린 겁니다. 털린 거예요. 성경은 많이 본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고 200번 읽는다고 해서 응답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 현대 기독교 교인들은 현재 지금 욕을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한 몇 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몇 년이 지나면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야, 나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없냐? 교회 다니면 좋아진다며. 근데 난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냐? 약간 혼란이 와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무척 외로워져요. 이런 사람이 죽음 직전에 딱 서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죽기가 싫어. 죽을까 봐 겁이 나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딱 맞는 사람 있죠? 말씀하고 나하고 딱딱 맞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딱 맞춰서 사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소망이 딱 생깁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쉬어야지. 빨리 가서 내가 일한 거 다 이야기 드려야지. 다 말씀드려야지. 이야기해 드려야지. 소망이 생겨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합, 구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길랏 라못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형제 국가인 그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좀 청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길랏 라못을 내가 뺏으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거 좀 힘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죠. 이렇게 이제 도움을 좀 청했어요. 여호사밧이 도우려고 이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과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아합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아합이 바로 400명 선지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다는 거죠. 400명.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400명하고 두른두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하나가 딱 온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합에게 직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전하는 선지자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붙들고 또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미가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미가야. 난 진짜 꼴도 보기 싫어하는 미가야.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미가야. 그 선지자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보기 싫으냐, 왜 꼴 보기 싫으냐, 왜 만나기 싫으냐 물어봤더니 걔는 평소에도 길한 얘기는 나한테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항상 흉한 얘기만 나한테 한다는 거야. 그러시면 죽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싫고 믿고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들었으면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안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딱 막고는 안 들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했어서. 그래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려줘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발에 등불로 내려주세요. 발에 등불. 사람이 그러면 제일 먼저 발이 먼저 나가죠? 제일 먼저 나가는 발에 등불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발에 등불인 말씀 가지고 그럼그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생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나 하는 말씀 듣지 들은데도 자기하고 관계를 못 맺어. 그것도 불행하죠. 그것도 큰 불행입니다. 근데 아예 애시당초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도 많아. 교회 나가주면 되는 거지. 나가 앉아있어 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발에 등불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부터 남은 여생 그럼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코로나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코로나 얘기를.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진단 검사를 26만 명을 했습니다. 8,800명 찾아냈어요, 확진자. 지금 다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안타깝게도 102명, 10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사망자만 4,000명이 넘었어요. 중국도 거의 사망자가 4,000명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덮어놔서 그렇지 저게 터지는 날이면 이탈리아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일본은 터질 겁니다. 왜 그런지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옷깃만 스쳐도 일단 잡아다가 검사를 해요. 그만큼 검사 검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나라예요. 유럽이 검사 검진 능력이 우리만 못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도 부족했지만 현재 지금 사망자가 4,000명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옷만 스쳤다 그 자리에 함께만 있었다고 해도 잡아다가 검사를 합니다. 진단 검사를 해요. 그리고는 초기에 확진 판정이 되면 가둬놓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이만큼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사망자가 혁혁하게 지금 줄여진 거예요. 지금 8,800명 확진자가 나왔지만 대구, 경북에서 대구하고 경북 지역에서만 거의 7,000명이 나온 거예요. 7,500명 정도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전국에서 나온 사람 숫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딴 나라에 비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나마도 초기 대응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망자를 지금 102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초기 대응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무조건 이상하면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하루에 많게는 3만 명 정도 검사를 했으니까 이건 놀자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고 내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 7,500명에서 10,000명 정도는 평균 매일같이 해내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2만 명, 3만 명씩도 우리가 검사를 해냈으니까 현재 지금 26만 명을 검사를 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사망자를 줄여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은 나흘 이상,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상 고열이 나고 중증 환자가 아닌 다음에는 검사를 안 해.
안 해줘요. 돈을 싸가지고 가도 검사를 못해. 안 해. 뭐 물론 검사 검진 능력도 우리만 훨씬 못합니다만 3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처지기도 합니다만 검사 자체를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으면 88조 원이 날아가. 그럼 일본은 올림픽 하려고 했다가 못하면 거지가 돼. 완전 상거지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에 이제 겨우 경제 위기를 벗어나서 일본이 그냥 제자리 그럼 해보려고 막 이런 상황에 88조가 이러면 완전 상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검사를 안 해줘요. 일본이 터졌다고 하면 무서울 정도로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노숙자 엄청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리 밑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기가하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젊은 애서부터 늙은 노인까지. 거기다가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약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노인층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망자가 우후죽순 같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은 뭐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걸 누가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북한 주재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나갔어요. 한 사람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갔어요. 북한은 진단 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들어가면 저 북한은 다 죽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진단 키트가 없는 북한은 뭐라고 우기느냐면 우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고, 일본은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속이 환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고, 유럽은 초기 대응에 미흡하고 진단검사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 지금 사망자가 4,0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쪽에는 검사를 하려면 일단 검사비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검사를 못해. 그럼 미국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도 노숙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널브러져 있어. 길마다 노숙자들이 꽉 찼어. 돈 없고 가난한 노숙자들. 그 환경은 코로나19가 전염되고 감염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노숙자 속에 코로나19가 만약 감염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에게나 손 벌려서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만약 터진다고 한다면 미국은 삽시간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불바다가.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 올림픽 때문에 최대한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일본, 진단 키트가 없어서 한 사람도 우리는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우기는 북한, 초기 대응에 잘못되는 바람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검사 검진 능력이 우리나라만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망자만 4,000명씩 내놓은 유럽, 중국도 3,800명 나왔어요. 사망자만. 엄청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무조건 이상하면 잡아다가 가둬놓고 검사해서 초기에 발견하고는 치료하는 한국.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 뭐 어떤 사람이 막 한국 살기 싫다, 뭐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외국 가서 살아보지. 앞으로 이 전염병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데 외국 가서 좋다고 살다가 전염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 어느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아멘 싫어도 아멘 하세요. 에?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참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돈도 안 받아. 기침만 서너 번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가둬놓고는 초기에 검사를 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니까 사망자를 이만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망자를.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검사, 검진 능력은 세계 최고. 이 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한국이 선진국이죠? 그러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 우리 신앙생활도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진단 키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몽졸이 한 나라가 공중분해가 되어서 한 나라가 다 거들날 수도 있어요. 또 초기 대응을 못해가지고 검사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몽졸이 다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계약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러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서 만약 검사에서 확진 판정받으면 일 못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고 현실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서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 같은 사람, 일본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단 키트 자체가 없어가지고 진단조차도 받아내지 못하는 북한 같은 불행한 신자들, 불행한 신앙. 말씀 자체가 없는 불행한 신자들도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너무 현실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이성적인 것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일본 같은 그런 신자들,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도 가지고 있고 말씀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민미적거리고 미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유럽 같은 그런 신자들,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영적 기근 시대는 이어서 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요거는 초기입니다. 이런 풍파는 오래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겠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영적 기근 시대가 이어서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영적 기근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나를 가지고 진단하지 않으면 말씀의 키트 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진단해서 나를 붙들어 세워놓지 않으면 영적 기근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는 시대가 와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싶고 잡아가고 싶고 내가 손을 뻗쳐서 주님 손 붙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날이 온다고 돼 있어요. 안 되는 날이 온다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두run두른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서로 이바우도 함께 나누면서 재미나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나와. 내가 소리 질러도 기척이 없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 앉아 있어도 찬양만 들어도 예배체에만 있어도 눈물이 쭉 흐르고 주여 하나님의 입에서 자꾸 나오죠.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연이어 영적 기근 시대가 도래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슴 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운데도 은혜가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영적 건강 키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심령, 자기 영혼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 일본이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 터지면 폭발적으로 터져요.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 북한 진단할 거리가 없어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거 터지면 저건 더 크게 터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영적 진단 키트가 있으시죠? 그걸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감염이 됐나 안 됐나.
내 영혼이 감염이 됐나 안 됐나. 언제부턴가 은혜가 안 된다. 언제부턴가 말씀이 안 들어와. 언제부턴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 언제부턴가 내 신앙이 미온적이야. 교회가 자꾸만 멀게만 느껴져. 하나님이 자꾸만 멀게만 느껴져. 옛날같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 그거 감염된 겁니다. 감염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키트를 가지고, 진단 키트 가지고 진단하셔야 돼. 감염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빨리 일으키셔야 돼요. 일으켜야 돼. 그대로 놔두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불경 가지고 가르친 거 아니거든요. 코란 가지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필요한 구절만 뽑고 뽑아서 짝을 맞춘 겁니다. 짝을. 그리고는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고 자기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딱 교인들한테 집어넣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내리 속에 가슴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어놨어. 나는 영생 불사자다. 안 죽고 산다는 거야. 안 죽고 산다는 거야. 죄 많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 불사는 하나님밖에 가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도 죽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단 키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진단 키트가 이만희에게는 없었어. 그래서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만희가 저렇게 됐을까? 응?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만희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권 때문에 저렇게 이권과 권력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저렇게 형편없이 저렇게 됐을까? 그 잘난 이권 때문에. 그게 눈이 멀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달콤한 맛을 버리지 못해가지고는 빠지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꼭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내 발의 등불로 우리에게 주시고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신가요? 지금 교인들은 마스크 대란이에요. 마스크 못 사서 줄 서 있어. 우리 동네도 난리도 아니야. 내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영혼을 위해서는 언제 저렇게 약국 앞에 줄 서 봤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언제 저렇게 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저 긴 줄을 서서 기다려 봤을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벌벌 떨면서 밖에 나와서 줄을 서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내 영혼의 기근의 때가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지금부터 여러분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이 말씀으로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도 말씀으로 하고, 내 인생의 삶도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이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100번 보고도 말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 400명 선지자가 주변에 뺑 둘러 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또 그 사람. 이거 다 불행한 사람이고 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죽게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인데요, 남편이 사무실에서 칼을 맞고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누가 칼을 찔렀느냐면 동업자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칼을 가지고 덤벼드는 바람에 한 열 몇 군데 찔리고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요만큼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이제 흉기를 준비하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벌써 이제 죽일 마음을 딱 가지고 준비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서서 둘이 이렇게 서서 대화하다가 바로 흉기를 뽑아가지고는 막 찔러대는 바람에 사무실에서 그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칼 맞고 죽은 그분의 아내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이제 거의 뛰어들었는데, 이 여자도 본의 아니게 칼을 몇 군데 맞았어요.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제 병원으로 다 실려갔어요.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여자는 극적으로 목숨만 건졌어요. 근데 목숨만 건졌지만 온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남편 장례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남편 장례가 시작이 됐어요. 입관할 때 이 아내가 쓰지도 못하는 몸을 끌고 와서 그 남편 죽은 시신을 붙들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결국 회사도 파산되고 가정도 파산이 됐어요. 다 날아갔어요. 하여튼 그런 엄청난 비극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참 너무 다행한 일이죠. 누가 권면해서 교회에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딱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다행한 일이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양반한테 한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대수. 교회에 오는 사람 많다. 하루에도 한국 교회에 오늘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교회가 7만 개다. 매주마다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대수는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을 때는 나오는 날 한 가지를 꼭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 내가 교회를 왜 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로 그 사람을 만나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줄까? 하나님은 그 여자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그 여자를 만나줘야 될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딱 오면 한 가지를 생각해라.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만나야지. 지금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쉽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그게 말씀이야. 그게 말씀이거든. 그럼 네가 여기 오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그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어. 그럼 네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거,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거, 제일 먼저 네가 붙들어야 될 거 말씀이야.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좋아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왔어요, 교인들이 편해서 왔어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왔어요 하는데 너하고는 사정이 달라. 그 사람들은 삶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소리겠지만 너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너는 여기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꼭 만나야 돼. 말씀 받아야 돼. 네가 말씀을 받는 날 네 마음에는 평안이 갈 거야. 말씀을 받는 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말씀을 받는 날 두 번 다시 너에게는 그런 비극은 없을 거야. 말씀이 오는 날 너에게는 마음의 행복이 찾아올 거야.
말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말씀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 말씀으로 옵니다. 마음의 기쁨, 마음의 소망 다 말씀이 가져다 줘요. 말씀이 아니고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안정, 말씀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제가 잡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너에게 그 비극은 그걸로 끝내야 돼. 두 번 다시 비극이 없도록 하려면 말씀을 잡아야 된다. 말씀. 성경에는 여러분 불행을 행으로 바꾼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인데 그걸 결국 행으로 만들어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 참 불행이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보면 그 불행을 다 행으로 다 바꿔서 전화, 위복의 축복의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전염병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가지고 우린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난리 났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자, 이스라엘 사람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탈출을 합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독종이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급한 전체가 다 독종의 역사들이었어요. 전염병이 아니었으면 노예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결정적인데 그게 크라이막스인데 그것도 독종이에요.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끝났다, 큰일 났다, 불행이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불행하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8만 5천 아수르 군이 죽었을 때 독종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헤롯을 잡아갈 때도 독종으로 잡아갔어요. 독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내 발의 등불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불행도 행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정말 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제가 급성 간으로 한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황달기가 있는 것 같아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조금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간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성으로. 근데 간에 이상이 왔는데 급성으로 왔다고 하면 100명이면 거의 90명 다 죽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다른 대책이 없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된대요. 그 당시에 너무 과로하게 이제 일을 했고, 또 저한테는 뭐 압박감이 좀 많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서는 다른 대책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조언을 들었어요. 그 조언을 듣고서 복음과 관련된 성경 말씀 2구절을 뽑아놓고 제가 그때부터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보고 처음부터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보면서 읽고 보면서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외워졌어요. 성경 구절 2구절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조언을 하는 바람에 그런가? 그런 것 같아. 그때부터 말씀 2구절을 뽑아놓고 그걸 보고 읽고 읽다가 병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때 내가 한 가지를 느꼈어요. 와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 우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달라. 이걸 내가 깨달았어.
사람이 말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고는 달라.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걸 체험했어요. 깨달은 정도가 아니야. 내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말이 달라. 말이 다르다. 이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불로 딱 삼고 이 어려운 시간을 그 등불을 바라보고 등불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도 영적 진단 키트를 딱 쥐고 내 영혼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씀 가지고 여러분 비춰보시고, 내가 은혜 자리가 시들해지고 기도 자리가 시들해지고 말씀 받는 시간이 시들해진다고 한다면 감염된 겁니다. 감염된 거예요. 확진 판정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리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빨리 치료. 우리는 하루 한 번 예배 보기 운동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루 한 번 예배 보기 운동.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앉아서 말씀 한 구절 받고 하나님하고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자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시나요? 그게 안 되면은 어쩌면 감염됐을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골방을 빨리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매달리시면 돼요. 기도하고 매달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죽을 만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선택하세요. 말씀으로 결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